프란치스코의 관구장이신 요셉 그르베시 시모님께서 미사를 집전하고 강론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번 페스티벌, 청년 페스티벌의 모토는 주님의 집으로 가자입니다.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2편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세. 보라, 우리 발이 이미 당신 성문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발과 몸은 그 자리에서도 마음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영원히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 문턱을 넘지 못해요. 결정을 하지 못해요. 내일 하면 되지 라고 미루어 버립니다.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어물쩡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이 청년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삶이 정말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셔서 자, 우리 가자, 일어나서 가자, 가서 증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우리들의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자. 그분이 기다리셔요. 자, 우리들의 발은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그래요. 우리들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주일 우리들은 발빠르게 성당에 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나치게 자주 정말 바로 이러한 격려, 우리를 슬쩍 건드려주는 이러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그 문턱을 넘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히 복음에서 한 여성이 크게 외칩니다. 군중 안에서 한 여인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자주 그 외 다른 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당시 동시대, 예수님의 동시대의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같은 법, 같은 방향, 같은 문화, 같은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갑니다. 군중은 자주 한 사람을 짓누릅니다. 군중, 현대의 군중. 다양한 이데올로기로 변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성은 군중 속에서 유일하게 한 여성이 외쳤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실 복음에는 용감한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은 계속 계산하고 미적지근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이런 용감한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고 진실을 말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본 것을 증언하는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침묵을 지키지만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이 여성은 강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는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셔요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멋진 아들 혹은 딸을 임신하고 그 딸이나 아들을 키운 당신 어머니는 정말 행운하다라는 표현이겠죠. 오늘 복음을 보세요. 오늘 복음은 이렇게 한 여인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지니신 그 깊이, 그 신비로운 신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세상과는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놀랍고 작은 것들, 비천하고 위대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이건 메주거리가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낙후되었던 곳,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메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은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언덕, 이 길들은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맨발로 고통과 열망으로 이러한 길들을 반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돌들을 반들거리게 만들었고 이렇게 맨발을 벗고 열정으로 혹은 이 시대의 중압감, 삶의 중압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난에 맨발을 벗은 상태로 이곳에 와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 자연의 모습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이란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바로 그것에 진주가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희망하지 않았고 보지 못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어쩌면 침묵 속에서 혹은 먼 곳에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나갑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조차도 반대의 길을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우 앤서니 홉킨스는 우리 시대의 정말 위대한 배우 중에 한 명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앤서니 홉킨스는 자신의 여정에서 그는 사실 신자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회개를 해서 신앙인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철학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알 바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이고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락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고인보다 장례식이 더 중요하고 두 사람의 사랑보다 결혼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보다 외모가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멸시하고 포장만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조차도 버려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위대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이 영화 부분에서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아시죠? 이 사람은 영화계에서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결국 세상에서 최고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자, 과학 분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학교 성적표에 교사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신적으로 열등하다라고 기록되었지만 제가 학교 성적표가 늘 이랬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속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이해했습니다. 자, 미술 분야를 볼까요? 빈센트 반 고흐는 그는 생전에 그림을 단 한 점만 팔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작품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림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를 볼까요? 애플은 스티브 잡스를 해고합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애플에서 해고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었다라고 스티브 잡스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것, 가장 강한 것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se pitamo 세상은 자주 이렇게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요. 가치가 없다고요. 그러나 삶을 두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ta dva dijela evanđelja 이 두 부분으로 이해하면서 즉 그 안에서 우리는 진복팔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우리들의 인생의 두 부분, 즉 복음의 두 부분에 관해서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계명에는 두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두 부분에서는 그 첫 번째는 한 여인이 크게 외쳤죠. 당신을 품에 안았던 모태는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복된 모태, 곧 행복한 모태. 복된 성모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가능이 없다. 사랑에는 경쟁이 없다입니다.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입니다. 또 가르치는 것은 말을 아끼고 침묵하라. 가능하면 많이 침묵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다입니다. 또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하고만 대화하시고 큰 일을 이루신다입니다. 겸손한 이들과만 대화하신다. 큰 일을 이루신다.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힘은 그 사람 내면에 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힘을 찾아야 한다. 외면의 힘을 찾는다면 그것은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영원한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곧 하느님의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힘, 하느님의 차원을 우리가 꼭 잡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이 물질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험 세상, 물질 세상입니다. 자, 그런 속담이 있죠.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가 아니라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 침몰하고 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악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침몰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삼켜버리고 우리들을 침몰시킵니다. 자,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사람. u svijetu koji ne čuje.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요. 또 침묵하지도 않아요. U svijetu koji 떠들어댑니다. 와글거리고 웅웅대고 시끄럽기만 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 곧 경청하는 이들은 행복하다. slušate 그분은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청취자들, 경청하는 이들은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청취자들을 행복한 이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경청하고 그것을 삶으로, 즉 영혼의 귀로 들은 것을 자신의 삶에서 바꿔놓는 사람들은 행복하다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kaže Krist.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세상이 비극이나 허물아 여기는 것을 예수님은 행복으로 보십니다. 곧 그것은 겸손, 슬픔, 온유 등등인데 이 세상은 전쟁과 살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일꾼은 행복하다. 이 세상은 아주 작은 죄를 지었다고, 작은 어떤 법을 어겼다고 벌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들은 행복하다. 전부 다 반대죠. 아주 그 작은 잘못에도 벌을 주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자비로운 이들은 행복하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어둠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무기, 우리들의 힘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은 이것과 맞서 싸우지만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서명입니다. 하느님 자신입니다. 또 성모님의 길입니다. 2025년 초 올 봄에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로 그 앤토니 홉킨스의 집에 불이 일어났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홉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져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베푼 사랑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식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이기심 대신 관대함입니다. 잔인함 대신 친절함입니다. 기만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별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시고 식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죠. 우리 사제들은 또 하느님 백성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곧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셨는데 너 자신처럼이라는 부분은 싹 지워버립니다. 아니 잊어버립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조건을 우리는 은근슬쩍 잊어버립니다. 주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두 부분을 가르칩니다. 이웃을 용서했듯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저녁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부분을 각인시켜 주십사 청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귀를 활짝 열어서 마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또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곳 메주거리에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 두 가지 현실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하는 얘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바로 우리 각자를 어린 아이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곳 메주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얘들아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이 음성에서부터 사랑하는 어린이들아,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또 평화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머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그저 평화를 바라거나 꿈꾸거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자 지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악한 이데올로기와 악한 운동과 행위에 맞서 신앙인이라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 카오스, 혼돈에 빠져 있지만 우리까지 카오스, 혼돈 속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입시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침묵한다면 어떤 누구도 목소리를 높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의 두 번째 부르심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유스 페스티벌 기간 내내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을 하나의 귀로 변화시켜 봅시다. 큰 귀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자신이 확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가 됩시다. 그래서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 확성기가 되지 맙시다. 귀를 기울입시다. 귀를 크게 만듭시다. 그리고 정의 앞에서 침묵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모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성모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온유와 친절, 선함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인간의 운명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반대해서 세상의 기류에 반대해서 사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으니까요. 증인이 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상태는 듣는 데서부터 그 영혼의 상태가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들 집을 떠나실 때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형식적인 전통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많은 겉만 신앙인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